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성도는 목회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단순한 행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깊고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바로 이 전문 용어로 섭섭귀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오래 가다 보면 골마지고 더 계속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섭섭귀신이 임하면요, 이 목회자와 성도가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감정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이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세요, 서로. 성도들 사이의 다툼과 불화는 결국 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까? 목회자의 고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싸우면은 여러분 누가 힘드냐면 목사님이 힘들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서로 중재하고 다투지 않기를 바라고 울 뿐이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목회자한테 와서 심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또 그거보다 괴로운 일이 없어요. 뭘 심판해요. 다 우리 성도인데 누구 편을 드냐 이 말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때론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자의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부족함이 있죠. 우리는 목회자의 연약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연약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인간이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함을 얼마나 품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약함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교회에도 정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세 가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고소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적용된 말씀, 캐리그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캐리그마, 이 설교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붙잡고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로고스, 기록된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만 내 안에 적용된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만 바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제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약함 속에서 목회자에게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 입술에서 복음을 듣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오셔서 책망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세우고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연약함을 품고 목회자는 성도의 삶에 해산하는 수고로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목회자를 귀히 여기며 성도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이 아닌 기도로 감싸주는 공동체, 말씀 앞에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자라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우리 산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평신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